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이사야서의 신학적 가치,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그 중요한 말씀인가. 두 번째, 이사야를 바라보는 관점의 그 중요성. 이전에 구속사 신학도 있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그걸 아우릅니다. 그걸 포괄합니다. 그걸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부분적 관점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사적 관점을 우리는 매우 중시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또 언약 성취사라는 큰 뼈대 속에 이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제하거나 배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지식, 또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이렇게 정리한 말씀의 내용이었고, 오늘 둘째 시간은 이제 이사야 주제와 본문 혹은 구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66장까지 차근차근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양식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찍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큰 틀이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는 우선 이사야 66장이라는 것이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것이 때리심이고 이게 싸매심이다. 이 큰 틀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숲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지 않고 그냥 숲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은 그 오솔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컨대 뭐 여기 한 20장을 읽었다 치십시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20장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야기의 스토리처럼 성경은 연결해서 계속 66장까지 기가 막힌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문학가들이 최근에 또 이제 노벨상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문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또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기성정결이, 그게 아무렇게나 소설가가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의 발단이 있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까지 이르기까지 문학가의 주제를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 전개를 통해서 플롯의 전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설, 좋은 문학 작품은 손을 댔다 하면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안 읽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어떻게 그걸 읽다가 중간에 말다 그러냐.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고 성경 전부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유다의 심판, 죄악의 모습을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형식적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질타를 하는지 모릅니다. 1장. 예. 그게 이제 이사야 앞부분에 때리심으로 나오는 거죠. 강렬합니다. 정말. 여기 아무도 여기에서 빗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이제 때리심이라는 게 심판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고, 이게 회복이니까. 그러니까 이 때리심의 강렬함, 이게 드러나야 싸매심의 위로가 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기쁨이 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쁨을 크게 하려고 주시는 거지, 우리를 뭐 이 땅에서 지리지리 뭐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생시킬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때의 그 참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제 리얼하게 역사서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참상의 이유가 너희들이 죄악이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막 나간다고요. 예.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는 뭐 고난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사야의 그 이 문학적 혹은 계시적 이 큰 틀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이 비추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치렀는가?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사야는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너희들이 다 율법을 다 범했잖아요. 율법 통치 속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다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야. 너희 스스로 절대로 나라를 이룰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고야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가 이미 우리 첫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추적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여기 다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좀 모세 언약만 주로 이제 좀 반영을 했다면은 모세 언약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회복한다. 어떤 방식으로? 때리고 싸매는 방식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딱 의식을 하고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막 헤매질 않는 거죠. 아, 이게 때리심의 맥락이구나. 근데 물론 때리심 안에 또 회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학적 기법인 거죠. 큰 틀에서는 때리심인데 때리심 안에도 때리고 또 좀 회복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때리고 회복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나 더 큰 물결 속에서는 때리고 싸매는 큰 틀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물리학에서 프랙탈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 꽃잎이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꽃잎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게 계속 물리 현상에도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 구조를 이루는 게 물리 현상인데, 자연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때리고 싸매는 건 큰 구조고, 이 안에 또 때리고 싸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이루면서 그래야 읽기가 좋죠. 막 계속 때린다 하면은 그냥 죽어날 거 아닙니까? 때리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주신다. 때리지만 우리 인생사도 그런 거죠. 뭐. 한번 어떤 호되게 어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그래도 또 하나님 회복시키고, 또 잘 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고 또 싸매주시고, 이러면서 큰 틀 속에서는 예수 안에 회복을 시킨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사야 재미나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나는데요, 정말 이사야는. 자우지가 중요한 거는 큰 틀이 이렇다. 39장까지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때리는, 우선 첫 번째 때리는 부분, 1장 2절로 우선 3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이게 문제예요.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너는 막 짐승만도 못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성경 정말 리얼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리 인생이 뭐 짐승만 하겠습니까? 짐승은 어리나 있습니다. 그래도 어리나 있지 인간은 어리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딱 배반하면은 뭐 돌이켜버리면은 뭐 어리도 없습니다. 이만큼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깊고 깊다. 너희들이 스스로 치유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낸다. 두 번째, 1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때리심의 맥락 속에 유다의 범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범죄가 있으니까 때린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1장 10절 보시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일지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려 가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잘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어떤 그 죄악의 그 모습이 드러났는가를 이사야는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법정에서 막 검사가 고발을 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표현합니까? 창기라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서 누구하고 놀아납니까? 창기하고 놀아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가 있어.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율법 지킨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라는 것은 본 남편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구약에는 우선 본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된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겼으니까 그게 창기가 아니고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음부라 창기라 이런 겁니다. 참 성경만 리얼합니다. 인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창기냐 이렇게 또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 음행을 다 저질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인자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전부 율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 이런 사람들 다 돌봐주라. 왜냐하면 그걸 도덕적 차원에서 돌봐주라가 아니라 그걸 돌봐주면은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힘없는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표현입니다. 오늘날 뭐 고아, 과부 이 말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을 잃어버린 자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자를 돌봐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 이런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해서 저주를 받고 그러나 회복하여 복을 다시 받지만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 이 구약의 모든 이 아름다운 나라의 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힘없는 우리들의 힘이 돼주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반석이요 의지처가 된 중에 누구냐고요. 이게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방식으로 이제 다윗에게서는 그걸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다 같은 맥락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이 모두가 지금 예수 한 분에서 온전히 다 이것이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거죠.
이 구약의 언약은 전부 예수 한 분에서 성취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나라의 율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새 율법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새 율법이에요. 이제 너희들로 지키라 하라 소리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줘서 너희 안에 사랑의 법으로 너희들이 역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은 전부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가 다 이룹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라도 대주시고 새 율법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새 율법이에요. 새 율법. 우리들은 지키라고 막 강요하거나 못 지켰지 하면서 막 정죄하거나 이래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잘 아니까 우리가 아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새 율법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자꾸 작동을 하겠다는 역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라는 게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성전이라는 거 자꾸 연결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주시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 문제를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가 이루실 법인가 이걸 잘 의식을 하고 구약 율법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율법 통해서 의의 성읍으로 돌이키시겠다 하는 것이 그 4페이지까지나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이제 말일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사야는 미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심이 종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러 다시 오시는 요것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말일이라 그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 할 예수님이 이게 전부 종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오시고가 우리가 말세지말 하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우리가 말세에 또 말세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전부 이게 예수님 오시고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일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모습에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1-2의 그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겠다는 건 과정에 늘 나온다 그랬죠. 교만은 그 부와 권사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의 교만입니다. 이걸 이사야서가 잘 밝힙니다. 부, 군사력, 우상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으면 누구나 이걸 의지합니다. 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죄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늘 그 비유를 그렇게 말하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뭐를 빼버리면 의자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빼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걷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건데 그 의지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이제 소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소명과 그 소명의 내용인데 이사야 그 소명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이사야가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라.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해져 가는 이제 시점인데 이쯤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 상태고 남쪽 유다는 한 백 몇십 년 뒤에 이제 망할 그 시점에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사야 예언을 할 때 돌아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돌아오게 하시는데 과정에서는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전해줘라. 눈 멀게 해라. 못 깨닫게 만들어버려라. 맹인 되게 해라. 귀 멀게 하고 눈 멀게 만들어버려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눈이. 안 그래도 눈 먼 사람한테 더 멀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눈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코지 하려고 눈 멀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정도로 있어갖고는 회개 못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망하는 시점이거든요. 남쪽 유다가 이제 곧 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지나고 므낫세 지나고 이제 요시야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은 끝까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끝까지 반항합니다. 하나님 뜻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못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돌아올까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여기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침 받으면 탕자가 나갔다가 바로 돌아온 거죠.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못 깨닫는 정상이 어떤 거냐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타냈습니다. 타내고 한 며칠 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아이고 나갈 걸 그런 거죠. 그리고 한번 재산을 타고 나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완전 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이게 이사야의 독특한 예언의 방식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뭐를 전할까요? 하니까 망한다 해라.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라. 이 정도로 망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돌아오면 안 된다. 중간에 돌아오면 진짜 회개가 안 된다. 어설픈 회개를 하고 나면은 더 기고만장해진다. 돌아왔을 때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라.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삽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침 삼킬 틈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욥기서에 보면 침 삼킬 틈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건드립니까? 이렇게 욥이 이제 저항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설프게 안 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돌아오게 하질 않고 더 맹인되게 하고 눈멀게 해서 아주 망하게 만들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망하는 거는 망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망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내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짜 기도, 내 중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 있으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거 있으면 예수를 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의가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그게 70년 포로입니다.
그냥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사랑의 섭리입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내 의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높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철저한 심판 후에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과정 중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11절에 13절. 자, 어떻게 이사야가 표현하는가 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내가 예언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이 예언을 계속 하라는 겁니까? 황폐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황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왜 황폐하게 하느냐? 지금 이게 질문 아닙니까? 이때 황폐한다는 건 다 깡그리 무너뜨리자는데 그때 무너뜨리는 건 내가 쌓아놓은 집, 내가 쌓아놓은 의, 내 공로 이런 걸 하나님이 무너뜨려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찬양이 안 터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자꾸 죄인됨을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은 씨를 이제 발화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면 막 그 논밭을 이렇게 뭐 합니까? 이거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씨를 이제 발화시키려고. 그게 너무 딱딱하면은 씨가 그 발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농부가 막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그 뒤집어 엎어서 포소포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씨가 이제 드디어 발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려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건덕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너희들을 파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세우려고 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우려고, 너희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려고 갈등도 그냥 그 안에 살게도 만들고 거기에서 어리석은 일도 드러나고 노출이 되고 그러고 또 괴로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 진정한 회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해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남겨놓고 거룩한 씨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 이사야 시대를 이사야가 아니라 아하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7장에 나오는데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과 그 심판. 우리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 전선을 해갖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어디 가서 살려달라 그랬습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아수르가 너 살려줄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큰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 연합 전선을 해서 남쪽을 쳐들어오니까 아수르한테 쫓아가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갖고
아주 남쪽을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제일 그걸 신관이 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든. 그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내가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몽둥이한테 가 살려달라 하니까 그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몽둥이가 살려주겠어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딱 준비해 놓은 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을 두드리게 패는 몽둥이로 쓰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몽둥이인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그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사내립이 유다를 뺑뺑 둘러쌌습니다.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데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히스기야가 할 일이, 그러니까 기도도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말씀도 깨닫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한테 구원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내립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11장 내용에서 보여주시고, 여기까지가 여기 범죄 후에 이제 회복을, 이 안에도 이제 또 회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유다 심판입니다. 유다에게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목이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남유다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방 제국과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의 계시를 위한 도구이며 언약의 나라 유다를 진격케 하기 위한 교육 도구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애굽, 기타 이방 등등등등 나라들.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이거 우리 본문하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좀 더 크고 남쪽 유다입니다. 이게 애굽이고 이게 아수르고, 아수르를 잡아먹는 이게 바벨론이 여기 등장하고, 모압, 암몬, 시리아, 이 아람, 하여튼 요 조그만한 유다를 놔두고 열강 제국들이 뺑뺑 둘러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많이 생겨요. 요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차하면 아수르 와서 몽둥이로 들고 패고, 애굽으로 도망치면 내가 안 살려주겠다 그러고, 예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 애굽 가서 사는 게 아니다. 수시로 블레셋에 와서 들고 패고, 모압, 암몬, 여기 아람이 북이스라엘로 연합전선을 해서 또 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많이 쓰더만요. 문제가 복잡하고 무슨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구는 어디입니까? 위에밖에 없습니다. 위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옆으로 돌아봐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이고, 뭔, 이렇게 수수한 말씀을 하시나 말이죠. 그리고 고난만 안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보호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라도 좀 피할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피할 길은 위밖에 없다니까요. 위밖에. 그러니까 고난 같아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놓으신다. 이게 열방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너희들을 괴롭힌 내가 열방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열방을 때리겠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심판의 결과가 24장부터 39장인데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시온을 온 세상 가운데 시온을 회복하시고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 33장 그 22절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약한 요절입니다. 이게 24장에서 39장에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여호와는 첫 번째 우리 뭐라고요? 재판장이고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왕 율법을 주시는 분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이런 여호와의 통치가 진짜 통치가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히스기야 사건으로 39장이 마치고 그다음 이제 40장에서 66장입니다. 40장 이게 이제 싸매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때리시고 이제 싸매 주시는 건데 여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40장에서 55장이 있고 56장에서 66장입니다. 여기 이제 큰 틀은 다 싸매심인데 여기는 고난받는 종들의 종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서 53장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히스기야 같은 왕을 쓰시긴 하지만은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오면은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종이 되는 이 기이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그 종의 고난 혹은 더 나아가서 종의 죽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을 하겠다. 시온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사야가 후반부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40장에서 55장 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40장에서 이제 너희들 위로하라. 내가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다 해방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4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회복을 하는데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쓰리라 하라. 그 회복의 근거가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심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사야의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이게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45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왕 아닙니까? 이방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왕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전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변수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고레스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가 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유다의 구속과 이제 통치 맥락인데 이제 뒷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당시켰도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보면서 서술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조롱당하고 이런 예수님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았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조롱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치 보는 듯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묘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들을 통해서 다윗 왕도 등장시키고 히스기야도 등장시키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긴 하시는데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을 때는 왕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사야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모세 언약에 나오는 성전 사상을 그대로 지금 이사야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데 그 나라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룬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게 애굽에서 나온 죄를 다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계속 반역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용서를 해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400년 거의 350년 동안 사사기에서 제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다윗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긴 세우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 우리를 살리는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겠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56장에서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룹니다. 이게 66장까지 갑니다. 65장, 66장까지. 이 고난의 종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라야 새 일을 이루시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다 나오는데 이미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나라다. 결론입니다. 결론 읽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 나라 언약대로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짐으로 즉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십니다. 근데 그 때리고 싸매는 그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때리고 싸매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전의 방식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한 분에게 와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진짜 꽝이에요. 그 제가 많은 주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이사야를 분석하고 해놓고는 그리스도는 뭐 끝에 가서 나올랑 말랑 잠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 되면은. 그리스도가 산과 새 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무너졌다가 세워지시고, 지금 이게 무너지고 세워진다, 때리고 싸맨다는 게 전부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무너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싸매임을 당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다. 이게 성전의 방식으로 구속의 방식으로 이룬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이때 성경은 구약 아닙니까? 구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성경을 연구를 너희들이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뭐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구약은 어떤 본문을 읽고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을 다 충실하게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신약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그게 사복음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전부 구약의 전부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 전부 구약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 설명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당연히 누가 떠오르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으니까?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하면 곧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방식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어디 마지막에 조금 설명하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되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가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말씀, 그의 표적,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성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잘 보여줄 수가 없다. 예수님 계시의 절정이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언약 성취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은 다 성전이라는 것이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로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이미 그렇게.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게 그 아들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그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사야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종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내가 기필코 이루고야 만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전체를 저희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은 하늘을 이제 담고 하늘 메시지를 늘 받으며 그 양식 삼아 저희들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